믿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시를 향한 교회, 도시를 향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이 자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은 공장과 창고들이 먼저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학교의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놀이터에서의 아이들의 깔깔대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동네입니다. 때로 어쩔 때에는 정말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곳에 저희 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도시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오면은 도시와는 좀 분리된 것 같은 낯선 곳, 마치 외진 섬으로 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던 모습이었는데 주일이 되면은 전혀 다른 세상 같은 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 쉬운 곳이 어쩌면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 속에서 말이죠.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탄, 수원, 용인, 화성, 또 어떤 분들은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아이들이 가는 학원들, 회사와 상가가 정말 계획 도시처럼 너무나도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그리고 빽빽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고 가고 있고 부모님들은 출근과 퇴근 사이에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차갑고 회색 지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바쁘고 수많은 정보와 소통이 일어나는 곳과 같아 보이고, 이곳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무질서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깨끗하고 빠르고 편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 교회의 주변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 준비하지 않으면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마음을 나눌 것은 너무나도 적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갈수록 개인적인 내면의 외로움은 깊어져만 가는 것이 오늘날 도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시를 향한 교회가 되라는 설교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공장지대를 벗어나서 도시를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도시로 향하는 교회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은
도시를 향하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속도와 성과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조금씩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밀어내지 않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면은 교회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안고서 세상을 향하여,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다가가는 것이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자리에서 말이죠. 불안과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러한 역동성의 생명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향하는 교회를 다른 말로 선교적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말 좋은 지구 가운데에 복음의 오지들이 있죠.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과학이 문명 발달하지 않은 그것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을 선교, 그것만 선교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아직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그러한 시골 농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을 선교, 넓게 생각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과거에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된다면은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곧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집, 아파트, 학원, 직장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역지 말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거두었지만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도시를 향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장지대에 서 있지만 사명은 도시 전체를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살아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도시로 나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을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왜 이러한 선교적 교회와 도시를 향한 교회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구에게 전가하셨느냐? 위임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선언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야 돼. 도시가 결코 만만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도시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오너가 이 도시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가장 높은 빌딩의 주인이 그 도시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도시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권세와 그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는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힘과 폭력이 질서를 만들어가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것 위에 내 권세가 있다라고요. 세상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진리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여기서 다 시작되어지는 접속사인 그러므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그래서 부담감이 아니라 확신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소망이 있고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세상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릇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아니겠습니까? 모든. 과거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지구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은 그러한 오지, 민족, 아프리카 계열, 또 아시아 계열 이런 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으로만 이 문장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모든,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그 권세를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모든 영역에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가 그 모든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가사 일을 하는 영역이 모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운송업하는 그 위치가 모든이 되어지는 것이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이 바로 이 모든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우리가 다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의 내용을 이렇게 좀 더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은 과거에는 이렇죠. 가르치게 지키게 한다는 것을 채찍을 들고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짐을 얹혀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보다도 삶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도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도, 문화가 빠르게 변해도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식은 저 멀리서 지시하기는 방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높고 높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함께 걸어가셨죠. 이제 그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이죠. 도시를 향한 교회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말씀과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말이죠, 힘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곳 아닙니까? 힘과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이 도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가 보는 이 말씀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고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스쳐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신들을 위하여서 한없이 고난 고통 당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허물 맞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모습들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병자들이 있을 때에 과학기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 가시고, 죄 지은 자들, 가늠하다 잡혀온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예수님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 속에서 친히 몸을 던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모습이 눈앞에 다 지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았고, 그 감동 속에서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나도 그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보내심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시를 향한 교회도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도시 안에서의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들을 먼저 봅니다. 똑똑하고 논리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보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희생과 헌신과 관심과 위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벽 앞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해도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협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물러설 때가 많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침묵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건 알겠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러한 연약함이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의 연약함이 사라진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털끝만큼의 잘못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한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죠? 제자들은 완벽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언제나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내셨죠. 왜 보내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나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시를 향한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다시 선택하려는,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의 은혜로 덮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도시를 향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진실된 모습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도시를 향한 교회이고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도시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과연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목표와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큰 교회가 도시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정이 많아야지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더 조용하지만 강력한 연쇄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 단어로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만 가르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은 단 한 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재생산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기술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 삶을 또 다른 사람이 곁에서 보고 같이 걸어가며 시작하는 것, 이러한 단순한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재생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생산은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도시의 한가운데에서, 직장 책상 옆에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카페 한 구석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은 사람을 직접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나의 선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조용히 여러 시간들 속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자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은
나의 모습들 속에서, 때론 나의 연약함 속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자동적인 연쇄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혼자만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쳐져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될 때에 그러한 재생산의 연속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서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안고 우리가 도시로 나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도시는 빠르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결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은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지속되는 생명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내일 또 그 한 사람이 다 그 삶을 따라서 걷기 시작한다면은 이미 재생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될 때에, 서로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도시는 속도가 빠를수록, 경쟁의 압박이 클수록 예수님의 약속은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저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교회는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들고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소식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도 이곳을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주인도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나는 결코 저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이 그곳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가라, 전하라, 제자로 삼으라 라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재생산의 은혜가, 생명력의 은혜가, 역동성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속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